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해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좋은 날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잘할 것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밀려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판결한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병에게 내주었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반항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이 어떻게 해요? 온몸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은 정해져 있고 로마 군병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사형수를 그 사형 형장에 끌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누구를 불렀어요? 길을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 뒤돌아보면서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무엇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예수님 정말 걱정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왜요?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마음이 변하고 그것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자기의 나아갈 길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느냐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은 그 길을 가야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까요? 슬퍼하는 것은 끝나면 안 되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뭐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2명의 사형수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말씀에는 행악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 그죠?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요. 그런데 보통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사형받을 만한 정도로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는 누구만 재판을 받았어요? 예? 예수님만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사형 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할 다른 죄수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함을 생각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저들의 의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손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분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지? 메시아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을 저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니까 시기에서 예수를 죽인 거 아니야? 할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들은 다른 행악자를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누가 같이? 좌우편에 있는 그 행악자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저 사람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이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요 악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더욱더 이제는 공고에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참 그러고 보면은요, 참 세상의 지혜는요, 그 무엇보다도 빠른 것 같아요. 왜 그리 머리가 그렇게 좋은지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라마 보면 그렇죠. 못된 사람도 왜 그리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참 좋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행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뒤통수 맞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판감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얼굴 분장을 보통 사람 밝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좀 찐 검게 표현하고 얼굴 머리 여기 이마에는 반달 머리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판감 포청천은 그 당시에는 94년도가 있다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94년도에 했다는데 참 그때 좀 시끄러웠었던 일이 부정부패가 많았던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고위 공직자들은 왜 저렇게 해서 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을 때 이 판감 포청천이 어떻게 해요? 뭐야 왕족이든 높은 고위든 다 어떻게 해요? 죄를 보면 다 판결에서 다 그를 죄를 처벌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게 참 속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지위와 체면을 세워주었어요. 왕족이면은 참성을 내려는데요. 작두를 데려가라는데 보통 일반인 같으면은 무슨 작두? 개작두를 데려가라고. 개 머리 모양 그 개작두를 데려가라고. 왕족이나 그런 높은 고위 공직자면은 호작든지 정합벽을 용작든지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작두 크기도 틀리고 모양도 틀려요. 왜? 그 사람의 지위와 체면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다른 사형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저요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문제를 보면 교회를 살펴본다고 볼 게 아니라 참 교회를 보면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참 교회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누가 일으킬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다 잘못이다. 아니요. 그거 잘못이 아니라 왜 잘못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요. 이 땅의 교회 그런데 안전한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어떻게 자꾸만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노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안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은 그 안전한 교회가 깨질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에게 좋은 교회를 찾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봅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가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정착하죠. 그런데 마음에 맞는다고 찾았지만은 조금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또 떠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대부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완전한 교회? 나에게 완전한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런 교회 만들고 싶고 이 사람도 그런 교회 만들고 싶고 다 열심히 해요. 그들의 마음은 누구를 위해서요? 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교회 만들어야지. 그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만드는데, 나아가는데, 문제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있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서로 하다 보면은 충돌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식사를 안 하지만 백신 다 맞으셨어요? 네, 빨리 맞으십시오. 저도 이제 자녀 백신 예약하려고 오늘 봤더니 30초 전에 떴는데 딱 들어가 봤더니 없어요. 저도 맞으려고 노력하는데 언제 맞을지 몰라요. 7월 말경이나 맞는다 하는데 네. 어찌되었든 빨리 맞으면 백신 맞으면 식사도 할 수도 있대요.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어찌됐든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 여름이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고 싶어 하죠. 그죠? 여름이니까 야 불국수 만들자. 그죠? 냉국수 콩국수 만들자. 아니야 그냥 국수만 똑같이 이거 하든 저거 하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거 갖고도 싸우는 거야. 전에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를 어떤 피아노를 여기에 옮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목사님이요 여기 있던 피아노를 저기 옮겼다가 교인들 마음에 안 들어가서 목사님 가세요. 나가죠.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피아노 여기 넣든 저기 넣든 상관이 있어 없어요? 그런 뭐가 문제야? 이 피아노를 교회에 헌물한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보니까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보다는 저기가 나가 옮겼어. 그럼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때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관이 그런 열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리 아닌 것 가지고는 참 우리 피 터지게 싸워요. 왜? 내 기분이 안 들거든.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진리 아닌 것 가지고는 막 싸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진리 앞에서는요. 모두가 잠잠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국교회 장로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사를 가운데서도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운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 있었을까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는 참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우리가 총회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근신하고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서자. 그건 참 신학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진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어떻게 나뉘어졌는데요. 그때 나뉘어진 데가 어디라고요? 고신이라. 그 위에도
이제 고신이 그렇게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합동과 통합이 나뉘어질 때는 WCC 문제를 놓고서 또 어떤 재정 문제를 놓고서 나뉘어졌어요. 또 그 이후에도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총회 치다 보면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몇 개가 되냐면요,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돼요. 그 나뉘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리 싸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울까요? 그런데 사람, 자, 왜 이렇게 싸우느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럼 겉으로 포장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누구의 욕심이 강할까요? 내 욕심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는 어디를 가나 불안전한. 왜? 교회 모인 사람들이 불안전하거든요. 교회 모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예?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예? 환자들이 뭐예요? 죄인들이 뭐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을 인정해야 돼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응급실 가면 누가 가장 아플까요? 누가 가장 아파요? 내가 아파서 응급실 가면은 누가 가장 아플까요? 그럼 내가 가장 아픈 것 같은데 응급실에서 어떻게 치료할까요? 온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요. 누구부터 할까요? 급한 사람부터 하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부터 치료해줬냐면서 그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병원이고요. 그것이 또 어디예요? 교회예요. 다 각자 자기 말만 들어보면 다 옳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다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열심히 있는 성도를 되어서 되어졌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누구일까요? 주님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지시켜 오신 것이지 내가 사람이 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누구? 하나님. 그러면 그 교회를 누가 관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이 뭘까요?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청지기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고, 그러면 주인의 것인데 이 주인의 것을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관리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오래 맡고 있다 보면은요, 네?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은요, 그게 뭐가 될까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오랫동안 그냥 다른 사람 거랑 알고 있어요. 이거 누구 건데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것처럼 생각하고요. 주인이 내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괜히 빼앗기는 것 같고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해요?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전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려니, 남의 자식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쉬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남의 자식,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요? 그죠? 자,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요, 이것도요 내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같아. 내 몸인데 뭐. 내 몸이잖아. 내 것인데 가장 이 세상에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내 몸밖에 더 있어요? 누가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내 것 같은데 내 거 아니야. 사모님이나 뺏어갈까? 그건 내 거 아닌데 내 것라고 사니까 힘든 거야.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와서 내놓으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놓기가 쉬운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오셔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와 하고 누구에게로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에서 와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유대 백성들 가르치던 유대 종교자들이 어떠했을까요? 얼마 전까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들 앞에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에게로 다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거기에다가 지금 이 말,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어떻게요? 그 마르다의 말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태? 죽어서 장사 지냈고 이제 냄새가 나는 그 상황.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걸어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장례식가 뭐 미이라서 쫙 말았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꽁꽁 묶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 다 묶었어요. 미이라처럼 다 이렇게 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깨어난 나사로가 주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걸어 나올 수도 없는 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옛날 강식처럼 이렇게 뛰어서 나오니까 사람들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 어땠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라고 메시아는 알고. 그래서 어떻게 이 나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더 난리가. 그래서 이들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제 말 한마디 어떻게 될까?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인들 와서 자기들 다시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거예요. 누구 생각일까요? 자기들 생각이요. 실제로는 이것은 그냥 드러난 이야기지만 실제는 무엇이야? 시기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론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야, 저 예수는 간단하잖아. 뭐가 간단할까요? 많은 사람 따르는 그 누구만 저 예수만 한 사람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야기야. 이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그 누구도 어떠한 일도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귀는 그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저들 생각에는 잘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한다면요 하나님도 팔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도 팔아요. 교회를 위해서. 직분도 팔아요. 내가 뭔데, 교회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할 때에 누구를 조심하라고? 누구를 조심하라 할까요? 장로 이름 걸고 직분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 조심하라. 죄송합니다만 우리 구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 직분이 무엇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솔직하게 내가 뭐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데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영광이 위해서 아니라 내 욕심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는 하나님도 팔아. 오늘 보셔 이들이 하는 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할까? 직분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도 보고 계셔요. 여러분 장기를 드는 사람 어떨까요? 예전에 저희가 장기를 처음 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는데요. 나는 맨날 쫄만 먹고 쫄 먹으면 뭐가 떨어질까요? 장기 모르시는구나. 차포가 떨어져요. 난 쫄 먹겠다가 탁 그거 먹으면은 바로 와서 차를 잡고요. 포를 잡고요. 좋은 거는 다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장기 두는 고수는 뭘까요? 하수는 눈앞에 것만 보지만요. 고수는요. 한 수만 아니라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고수예요. 하나님. 그래 우리 사람들은 눈앞에 것만 보고 눈앞에 것을 얻게 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모든 것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아니하는도다 했는데 오늘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민족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음을 이 가야바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낙인시키고 또한 각인시키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 믿어서는 안 될 사람, 거짓말쟁이, 사람을 미혹하는 자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동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내주라? 바라바를 내주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때 누구보다 못한 사람
바라바보다 못한 사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와 같이 강도 행악자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예수를 누가 같은 자, 좌우편의 강도와 같은 자, 행악자 같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보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은 아니라고 인정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면서, 저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 보면 어떤 모습 나올까요? 거룩하신 분, 그죠? 고난 받으셨다. 그 모습이 보여가지고, 사실은 저는 십자가의 모습 사실로 보면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존경할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 여러분 탁 하면 생각나죠? 어떤 모습인가? 그죠? 생각나는데요. 그것보다 더 못한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옷을 손으로 가렸지만은 실제로는 그것까지도 없어요. 속옷도 다 벗겨지고, 그것을 누가 나눴어요? 로마 군병들이 나눴단 말이에요. 다 벗겨졌어요. 추한 모습. 어느 누가 존경할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악한 일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존경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였는데, 저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지, 자기도 구원하겠지 라고 비웃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은 내가 만일 유대인이 아니면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좌우편의 강도도 어땠다고요? 예수를 조롱하고 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그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뭐라고 썼어요? 제명이요? 빌라도가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요, 그게 한번 보세요. 그게 존경할 모습입니까? 조롱하는 모습입니까? 예?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조롱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나는 이것을 쓸 것을 썼다 하지만은 그거 역시도 어떻게 조롱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모습을, 이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보이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룩하게 보이고, 그죠?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의 그 모습은 거룩한 모습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많은 사람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거룩하신 모습이 없어요. 좌우편에 있던 강도 똑같은 모습, 행악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 좌우편에 있는 그 갈렸던 강도도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 사람이, 이 두 사람도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박혔을까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못을 박혔지만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빨리 죽을 거야? 예수님 때문에 못 박았죠. 이렇게 좀 하루라도 몇 더 살 수 있었을 건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 이 좌우편 가운데 누구를 욕할까요? 예수님 욕하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잖아. 네가 뭔데? 그래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니까 좌우편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 뱉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보일까 안 보일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도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었다. 맞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 얼굴을 가렸어요. 멸시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다.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로 바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이나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존경할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양편 강도를 같이 못 박도록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성경이 예언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타일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 그 양편 강도를 인하여서
범죄자와 똑같은 사람, 범죄자로 인정을 헤아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저들은 모든 것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주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누구만 없으면, 예수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향하였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까? 그럴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야, 죽었다. 하지만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일, 저들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불안했고 염려했고 걱정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그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뿐만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앞에는요, 내가 원하는 일대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말대로 지뢰가 깔린 것처럼 여기로 피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여기도 뻥, 또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에서도 뻥, 뻥뻥뻥뻥. 우리가 가는 거 어디든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잘 되어지는 일보다는 안 되어지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미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거 포기하고 나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 모든 과정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뭐 지금 기말고사 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 안 친다면 얼마나 학생들 좋겠죠. 그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저도 한때 참 꿈에서도 시험 보는 꿈을 꿨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는.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생각했어요. 야, 나 지금 목사가 됐어. 이 시험 볼 거 없어. 꿈에서도요, 그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시험 없어 하니까 그 뒤로 이제 시험 보는 꿈은 안 꾸더라. 그런데 그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은 시험 없으면 좋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실력은 어떨까요? 실력은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늘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은 건가요? 시험 보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죠.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그냥 주는 거 맨날 좋은 거 주는 거 그거 받아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린 아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복할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인지 알아 나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아야 나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다고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일을 가정을 지나는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떨까? 내가 눈앞에 있는 힘든 일 때는 난 아닌가 봐. 난 아닌가 봐. 그렇게 주저앉다 보니 난 맨날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 같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응애응애하고 먹을 것만 바라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도 말고요. 일어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우리가 그래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의 모습 보고 실망할 때 있지만 나는 지금 뭐라고요? 윤상현 원사님 나는 뭐라고요? 공사중. 예? 뭐라고요? 공사중. 공사 중이라고. 안전하자, 그랬죠. 권사님 공사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사 중. 내가 부족한 거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래요. 온전히 이루어지 못한 거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공사 중.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깨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깨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할까요? 깨뜨리시니까 어떻게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해볼까요?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요. 공사 중이니까요. 아픈 모습도 있고. 그러나 공사 중이니까 어떻게 잘 견뎌요. 잘 견뎌야 안제품이 나와요. 멋진 장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